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부흥의 첫째 날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앞으로 3일간 저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부흥사경에 인도하실 권준 목사님을 간단히 소개하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준 목사님께서는 1.5세로서 10대 때 미국으로 오셨고 이후에 바이올라 대학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시고 그 탈봇과 또 훌러 신학에서 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계기가 되셔서 서울에 가셔서 온누리 교회 부목사와 또 두란노 서원 원목으로 또 섬기시다가 2000년에 시에르 형제 교회 부르심을 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담임 목사로 섬기시면서 단지 교회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많은 한인 교회들과 또 목회자들을 참 귀하게 섬겨주고 계십니다. 짧은 말씀으로 목사님을 다 소개할 수 없겠지만 이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조금씩 목사님과 또 사역, 또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 다 같이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면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교회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또 예배하며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제가 나눌 말씀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5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라이프 크릭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이번 네 번의 이 메시지를 통해 또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막혔던 것을 또 브레이크스루하는 정말 담장을 넘는,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담장을 넘어서 이 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네 번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라이프 크릭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그 비전이 무엇인지 여러분 또 흥분하며 더욱더 힘차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또 영적으로 부흥케 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네. 상황은 때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 까닭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까닭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의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분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나, 얼굴이 밝은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죠.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혹시 라이프 크릭 교회 성도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라이프 크릭 교회 성도입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라이프 크릭 교회 성도입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잠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1980년 고등학생 때 부모님을 따라 시애틀로 이민을 왔습니다. 시애틀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시애틀. 아직도 잠 못 이루는 바입니까? 시애틀 하면 형제교회가 생각이 나야 돼요. 밀워키 하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렇죠. 시애틀에서 고등학교 2년 그리고 대학교 2년을 마치고 대학 3학년 때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 그 소명을 받고 제가 LA에 있는 이제 기독교 대학인 이 바이올라 대학에서 그러면 기독교 교육을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고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시애틀에 살 때 제가 시애틀 형제교회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16년 뒤에 2000년 1월에 저의 이민 모 교회인 형제교회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가 28년 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올해가 54주년이고 저희 형제교회는 올해가 5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LA에서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전도사로 부목사로 그렇게 섬기다가 서울 온누리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 고인이 되신 하영조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한 목사님께서 한국을 이렇게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처음에는 내가 한국을 왜 나가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몇 번 목사님이 이제 권면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민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한국도 배우고 또 한국 목회도 경험하고 하는, 그리고 또 일세 문화도 또 경험하는 앞으로 이민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겠다 해서 95년도에 한국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2년 약속을 하고 나갔는데 2년 약속이 이제 거의 5년이 되었습니다. 2년쯤 되었을 때 이제 가겠습니다 했더니 1년 더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순종하고 또 1년 더 있고 3년쯤 되었을 때 이제 가겠다고 하니까 또 1년 더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1년 더 있게 되고 4년째 넘어서는데 정말 가고 싶더라고요. 정말 가고 싶어서 저는 꼭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게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 서울 온누리교회와 두란노 서원을 섬기면서 그 서울 온누리교회 또 두란노 서원의 여러 가지 그 사역들을 이제 이민교회에 이렇게 또 소개하고 또 이민교회에 이렇게 또 전하는 그러한 또 사역을 하면서 이 미국을 이렇게 자주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살 때는 어디 가본 적이 없어요. 뭐 전도사 부목사 시절에 뭐 어디를 이렇게 많이 다녀보겠습니까?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미국을 더 많이 다녔더라고요. 우리는 한 곳에 오래 살았지 뭐 이렇게 많이 다닌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사역을 하면서 이제 미국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민교회를, 우리 한인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왜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서 이곳에 와서 살고 있는지 그 꿈을 잊어버린 교민들의 삶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그리고 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교회로 우리가 예배하고 살아가는지 그 교회에 대한 꿈을 잊어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열정이, 그 꿈이 무엇이냐면 기성교회에 대한 꿈이었어요. 전통교회에 대한 꿈.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열정을 제게 주셨어요. 기성교회들을 방문해서 볼 때마다 우리 부모 세대, 우리 1세대들의 정말 수고와 헌신과 희생으로 때로는 마켓을 사서, 공장을 사서 개조하고, 그런가 하면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예배를 드리며 기뻐했는데,
그리고 성장하며 부흥하는 기쁨을 누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은 빠져나가고 점점 교회는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고 고령화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가다간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기성교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장례식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장례식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활의 날을 향하여 새 생명의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려야 될 교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고령화되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은 빠져나가고 하얀 곡선을 그리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for sale 간판을 붙이고 문을 닫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게 이 기성교회에 대한 변화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저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케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한번 부어주시면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모델을 창출함으로 수많은 기성교회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2000년 1월 28년 된 시애틀 형제교회에 부임케 하셨어요. 제가 형제교회에 부임할 당시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 60세에 가까울 정도로 시애틀에서는 노인이 많은 교회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37살에 시애틀 형제교회를 부임하게 되었는데 당시 작년 200명이 정도가 출석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시애틀에서도 뭐 어느 곳이건 뭐 작년 20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37에 부임했는데 이렇게 200명이 앉아 있는데 제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저희는 70 넘으신 분들을 백카페라 그러는데 백카페원 4, 50명 이렇게 앞에 쫙 앉아 계시고 200명이 앉으면 꽉 들어차는 공간인데 정말 이 백합꽃이 활짝 피셨어요. 4, 50명이 앉아 계시고 평균 연령 60이 넘으신 장로님 13분이 앞에 이렇게 두 줄 앉아 계시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제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제가 형제교회를 부임하면서 제일 미안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제 두 아들이었어요. 두 아들.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을 데리고 왔는데 놀 아이가 없는 거예요. 놀 아이가. 뭐 LA에 있을 때는 그리고 서울 온누리에 있을 때는 어린 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자기들 또래들과 함께 참 즐겁게 말씀도 배우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와 보니까 함께 할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 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형제교회를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부흥케 하셨어요. 내일도 제가 교회의 변화와 이 부흥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몇 가지 원리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지만 사실 교회가 변하고 이 부흥하는 여기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이런저런 이야기로 나누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 무엇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다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해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를 듣기 힘들었던 그러한 교회. 그 당시 제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치 양로원 같았던 교회였어요. 양로원 같았던 교회. 그러니까 제가 시애틀 형제교회를 부임한다고 하니까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이 저를 참 긍휼히 여겨줬어요. 긍휼히 여겨줬어요. 왜 긍휼히 여기냐면 저 젊은 목사 장례식 치러 드리러 저 교회 부임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한 교회였어요. 제가 형제교회 부임하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 꿈꾸며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부흥하는 교회. 그러면서 끊임없이 외친 것이 있었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다음 세대가 이 사회와 나라와 열방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사람을 건축하는 교회. 여러분, 결국은 다음 세대 아닙니까? 결국은 다음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늘 가슴에 눈물 아닙니까?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는데, 정말 이 시대는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유년주일 학교 학생들, 여러분, 결국은 다음 세대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결국 어느 순간에 장례식 날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 교회 건물은 셧다운되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정말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그 비전이 무엇이었냐면 기독교 사립학교에 대한 비전이었어요. 기독교 사립학교. 하나님은 이 비전도 이루어 주셔서 UCIS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학교를, 저희 기독교 학교를 저희 교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가치관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의 이 진리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는 그러한 이 시대, 공교육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린 자녀들을 기독교 가치관으로 정말 키워내는,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키워내는 그런 학교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 부지를 구입하고 교회 건물을 짓고 이전을 하면서 하나님, 학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낮에는 학교가 이 건물을 사용을 하고 저녁과 주말에는 교회가 사용하는 그러한 24시간 불이 켜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 그러한 건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전에 또 응답하셔서 교회가 이전을 하고, 그리고 2006년도에 프리스쿨을 오픈해서 15명으로 시작한 학교가 현재는 이제 널서리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약 380명의 어린 학생들이 저희 교회 건물을 주중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사들은 이 학교가 이제 중학교, 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세워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꿈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 꿈이 뭐냐면 우리 UCIC 학교에서 주지사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와서 취임식 때 목사님 오셔서 축복기도 해 주십시오, 이 초청받는 것이 저의 꿈이에요. 우리 형제교회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부흥의 이러한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그 중심에는 바로 누가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어르신들의 희생과 회개와 인내와 섬김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라이프 크릭 교회가 54년을 오는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그 중심에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또 우리 부모 세대의 희생과 환신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형제교회는 분열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1971년도에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데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만 71년도에 시애틀에 한인이 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저 몇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다운타운에 미국 교회가 있는데 그 다운타운에 있는 미국 교회에 교실을 하나 빌려서 거기서 모임을 갖기 시작하고, 그리고 숫자가 좀 더 늘어나니까 작은 채플을 또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1980년대가 접어들면서 이민의 이 문화가 개방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고, 시애틀로도 여러 한인 가정들이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 부흥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숫자적으로 막 성장하고 하니까 이 장소를 빌려준 미국 교회가 너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불편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제발 나가달라고,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나와야만 했어요. 자, 나와야만 하는데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시애틀을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시애틀은 이 5번 프리웨이, I5라고 하는 이 5번 프리웨이를 중심으로 도시가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쪽은 태평양 바다고, 그리고 이 시애틀 동쪽에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동쪽 건너편에 새로운 신도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이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이 됐어요. 서울로 말하면 강남이 하나 생긴 거예요. 강남이. 우리 한인들이 시애틀로 이주를 할 때 살고 싶어하는 도시, 이게 벨뷰라고 하는 커클랜드, 이 도시가 바로 이 동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해도 이 5번 프리웨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길게 도시가 형성이 되었고 한인들이 이렇게 흩어져 이렇게 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운타운에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형제교회가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운타운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서 북쪽으로 갈 것인가? 남쪽으로 갈 것인가? 그러다 그만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85년도인데 제가 84년도에 LA로 이제 전학을 갔고 85년도 여름 방학에 시애틀에 왔을 때는 교회가 이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분열되고 말았어요. 뭐 이제 나는 뭐 가까운 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남은 성도들이 그 다운타운에서 가까운 아주 오래된 그 미국 마을에 그 문화회관 같은 문화센터 같은 그 아주 오래된 주차장도 없는 그 건물을 구입해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주차장도 없는 그냥 이웃 주민들과 함께 스트리트 파킹하는 아주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85년도에 교회가 그렇게 분열이 되면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14년 동안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시애틀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예 시애틀에 살 수 없는, 떠나야만 했고, 이제 이대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14년 동안 그 상처를 보듬어 안고 쭉 목회를 해오시다가 99년 12월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셨고, 그래서 제가 28년 된 교회에 이제 3대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1대 목사님이 14년, 2대 목사님이 14년. 그래서 저도 14년을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올해가 벌써 25년 차가 되었습니다. 한 10년 목회한 것 같은데 벌써 25년째가 되었어요. 그 당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또 자녀들이 다 떠났습니다.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냥 다 떠나버렸어요.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면 다행이지만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어요. 부모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겠냐? 그
그리고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여러분, 부모 세대의 회개 없이는 다음 세대의 부흥은 없습니다. 부모 세대 회개 없이는 다음 세대의 부흥은 없어요.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북쪽에 사시는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급하게 만나야 된대. 급하게. 너무 중요한 일이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다가 궁금하잖아요. 예, 권사님, 제가 운전하고 갈 텐데 그래도 무슨 내용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화로 설명이 안 된대. 제가 운전하고 갔어요. 그 권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교회는 북쪽으로 와야 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제가 북쪽에 사시는 권사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남쪽에 사시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만나야 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운전하고 갔어요. 뭐라 그랬겠습니까? 목사님, 교회는 남쪽으로 와야 됩니다. 14년 전에 그 상처가 교회 이전 건축 얘기만 나오면 다 부르르 떠는 거예요. 교회가 옮기긴 옮겨야 되는데, 왜냐하면 주차장도 없는 그러한 교회였으니까 여러 차례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여러 차례 옮겨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북쪽에 무슨 좋은 땅이 났다 그러면 남쪽에서 반대해서 안 되고, 또 남쪽에 좋은 건물이 났다 그러면 북쪽에서 반대해서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동쪽에 하나 생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동쪽 마을이, 동쪽 도시가 생기면서 동쪽에서 오시는 성도님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다리를 건너서 오시는 성도님들. 그 동쪽에 무슨 좋은 건물이 났다 그러면 남북이 합세해서 반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원수하고 또 손을 잡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정말 함께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이 복음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야 될 텐데,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예배 후에 또 식사도 나누고 그러지만, 이 교회 이전이나 이 건축 얘기만 나오면 서로 부르르 떠는. 그래서 누구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움 가운데 이제 제가 회개를 선포했어요. 우리 회개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다 떠나버렸어요. 장로님 자녀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회개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돌아오고, 그래서 자녀들의 자녀들, 손주들이 돌아오고, 그래서 3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성도들이요, 회개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죄악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 힘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됨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보여주시는데, 있던 그 장소에서 약 한 30-40분 떨어진 곳에 그 넓은 땅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그 14에이커 땅인데 그걸 보게 하시고 그 땅을 구입을 하는데요. 여러분, 다 교회가 다 자기 집 뒷마당으로 와야만 했던 성도님들이에요. 교회가 자기 집 뒷마당으로 와야 되는데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그 능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보여주고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가 멀어서 가기 어려우면 교회 옆으로 이사 가면 되지. 교회 옆으로 이사 가면 되지. 예. 그러면서 교회 건축이 시작이 되면서 그 주변이 개발이 되는데 3,000세대가 집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3,000세대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이게 새 집을 좋아하거든요. 새 집을. 예. 그러니까 막 이제 이사를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교회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 주변으로 이제 이주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그 다 떠났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자제분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손주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젊은이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다짐을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라면,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불편함도 감수하자. 어떠한 불편함도 감수하자. 감수하자 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냐면 어떠한 불편함도 감사로 여기자. 감사로 여기자. 예배도 내 방식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드려왔던,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그 예배의 그 문화, 그 예배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나와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박수쳐주는 그러한 교회. 내 문화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좀 힘들다고 해서 자꾸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 저도 제가 중고등부도 해봤고 제가 영어 목회도 해봤지만 요즘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예배를 들어가 보면 저도 감당이 잘 안 돼요. 감당이. 왜 그렇게 소리가 큰지 감당이 안 돼요. 왜 베이스 음이 저렇게 큰지 어떤 때는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요. 감당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요즘은 저도 그들이 이렇게 찬양하는데 뭐 가사를 읽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니 왜 이렇게 소리가 크냐 제가 뒤에 가갖고 자꾸 볼륨 내리고 그리고 아니 여기 찬송가 좋은 거 많은데 왜 이거 부르지 왜 이상한 노래를 부르냐라고 한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할 수 없으니까 여기 있지 할 수 있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다른 데로 가고 말지. 그래서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창조성을 가지고 정말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부모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그러한 부흥하는 교회.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다면 불편함을 불평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한 거는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불편하면요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불편하면 쉽게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여기는 그러한 교회. 내가 지금 불편하지만 정말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라면 그러면 나는 이 상황에서 이 변화에서 나는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변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왔는데 아무 때나 와도 주차장이 텅 비어 있어서 내가 편안하게 주차를 했다. 감사할 일입니까 그게? 그게 감사할 일이냐 이거예요. 아무 때나 들어와도 내가 앉을 내 자리가 있다. 이게 감사할 일이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늦게 와도 주차할 자리를 찾지 못해서 빙빙 도는 것이 감사할 내용 아닙니까? 그게 감사할 내용 아닐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불편해서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불편해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 룻기서는 유다 베들레헴의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남편은 엘리멜렉이고 아내는 나오미고 두 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입니다. 이 가정은 흉년을 만났을 때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하지만 흉년으로 인해서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 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장 21절에 보면 나오미의 이런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하게 나갔는데 내가 비어 돌아오게 되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가나안에서 이주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풍요로움을 쫓아갔다는 거죠. 자신들의 전 재산을 정리해서 더 나은 삶,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이주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잘못이겠어요? 더 풍요로운 삶을 향해서, 더 좋은 삶을 향해, 더 좋은 환경을 향해서, 그 인간의 기본 욕구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디로 이주를 했다는 거예요? 모압으로 이주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이 어떤 곳이냐면,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성적 타락은 물론이고 우상을 숭배하게 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명하셨어요.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결코 모압과 함께 하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모압으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두 아들이 장성했을 때 모압 여인에게 장가를 보냅니다. 이방 여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들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엘리멜렉은요,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했다는 거죠.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룻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룻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키워드가 뭡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시대 아닙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지만 나의 왕 대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맘대로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 결론이 무엇입니까? 흉년이에요. 더 큰 흉년을 맞고 말아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세상을 떠납니다. 나오미는 과부로서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았어요. 남편을 잃은 이 아픔 속에서도 이 두 아들을 바라보며 정성으로 키워서 장가를 보냈는데 두 아들도 그만 죽고 맙니다. 잘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온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남자는 다 죽고 과부 셋만 남았어요. 자식도 없고 재산도 다 잃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한 삶의 결과였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 원하는 게 뭐예요? 부모가 원하는 게 뭡니까? 자녀들이 성공하는 거죠. 부모가 이민을 선택한 이유도 뭐예요? 자녀들의 성공을 위함이죠.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근데 여러분, 무엇이 자녀들이 성공하는 길입니까? 무엇이 자녀들이 성공하는 길이냐 이거예요. 알잖아요. 알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분명히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는 길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은 좋은 유산과 좋은 환경을 물려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키우게 된다면 그 부모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알면서도 뭐예요? 내 자녀가 좋은 스펙을 가지고 좋은 직장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민을 올 때, 또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가진 꿈이 뭡니까? 가진 꿈이 거의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아요. 가진 꿈이 뭐예요? 아메리칸 드림이죠.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곳으로 이주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꿈이 무엇입니까? 킹덤 드림이죠. 킹덤 드림.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됩니까? 킹덤 드림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이 열방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킹덤 드림이죠. 가끔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아들이 다른 건 다 갖추었는데 신앙만 없대요. 신앙만 없대. 그건 여러분 다 없는 거예요. 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신앙이 없으니까 목사님, 신앙 좋은 아가씨, 신앙 좋은 자매를 소개해 달래요. 아니, 신앙 좋은 자매 인생 망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의 삶에 뭐예요?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킹덤 드림을 꿈꾸게 해야 되는 거죠. 아메리칸 드림은 목표예요. 목표.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표와 목적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목표를 목적인 양 착각해서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그건 뭐예요? 그건 목표예요. 목표. 그렇죠? 의사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변호사로서 나는 그럼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목적을 심어줘야 되는 것이죠. 변호사로서 여러분 시간당 얼마 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의사로서 연방 얼마 받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다인 양 목적이 되어서 있습니까? 변호사로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의사로서 어떻게 하면 정말 아픈 분들을, 고생하는 분들을 회복해 하고 그분들의 삶에 그 영육간에 강건하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목적을 심어줘야죠. 목표를 목적으로 심어주다 보니 결국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했는데 어느 순간 굉장히 공허해지고 방황하는 그러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인생에 킹덤 주님을 꿈꾸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통해 정말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를 사망의 길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망의 길로,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그 사망의 길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흉년이에요. 영혼의 흉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흉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나오미는 이 처참한 환경에서 정신을 차립니다. 아무 남은 것이 없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 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하나님이 느끼게 돼요.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그게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 소문이, 이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온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짓으로 보인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지금 모압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회개합니다. 방향을 돌이킵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풍족한 양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물질의 풍족함이나 궁핍 가운데서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이해가 때로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내 인생에서 풍년을 경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은 생에는 내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리라.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인생의 반전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1장의 마지막 절인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흉년으로 시작한 이 1장의 마지막은 풍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에게 새로운 삶이 전개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세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혼자만 돌아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며느리 룻을 붙여요. 룻을 함께 따라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쓰디쓴 고통의 절정에 있는 이 나오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룻이라고 하는 희망의 씨앗을 허락합니다. 왜요? 나오미 혼자서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요. 나오미 혼자서는 이 끊어진 가문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며느리 룻을 붙여서 룻에게 기업을 갚아줄 수 있는, 빚을 갚아줄 수 있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룻이 양식을 얻기 위해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다고요?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빚을 갚아줄 수 있는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거기에 왔다. 여러분, 우연입니까? 운이 좋아서 그럽니까? 아니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준비된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섭리.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방 여자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룻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름은 오벳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예배하셨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 상속자를 허락하십니다. 죽은 두 아들을 가슴에 묻고 쓰린 눈물을 삼켜 했던 나오미, 이 나오미는 손자를 안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나오미에게 임했어요. 절망이라고 하는, 끝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나오미와 이 나오미의 가정을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여러분, 룻기서의 마지막 절, 룻기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4장 21절 22절에 어떻게 기록이 된 줄 아십니까?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그들의 계보에서 오벳에서 이새로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집니다. 뭐라고요? 그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행복했다. 여러분,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룻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나요. 놀라운 일이죠.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 아들을 통해 다윗 왕의 가문을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왕의 가문으로 높이십니다. 이 사사시대로 시작한 이 룻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왕의 소개로 끝나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계보는 또한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룻기는 다윗으로 끝나지만 이 족보는요, 다윗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서 누구로 이어집니까? 예수님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의 가문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탄생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한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역시 그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고 나아가는 순간 인생의 새로운 반전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는 다음 세대에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5년 차 이제 목회를 하는데요, 2000년 1월에 부임을 해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외치고 기도했던 것이 다음 세대였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 더 이상 어떤 부모들의 분쟁과 분열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서 건강한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건축하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께서 그 추구에 대한 그 노력이 20년이 지나면서 그 열매를 하나님이 맛보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열매를 보기 시작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그리고 교회가 셧다운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역들이 멈추게 되고 캔슬해야 되고, 뭐 한 달쯤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뭐 부활절이 됐는데도, 4월 달이 됐는데도 뭐 이 코비드 19이 더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역들이 다 캔슬이 되고, 저희가 7월 달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래도 여름 성경학교는 할 수 있겠지 했는데 뭐 상황이 뭐 전혀 변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이 될 쯤에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할 수 없겠구나, 캔슬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참 안타까운 마음속에, 그랬는데 그때 저희 교회 우리 그 밀레니얼 세대, MZ 세대, 우리 20대 그리고 30대 초반에 우리 청년 20여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희 교회에서 태어난,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처음 왔을 때 축복기도 한 친구도 있고,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서 자란 그런 친구들이 20여 명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번 여름 성령학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캔슬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합시다. 온라인으로. 자기들이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영상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어린 꼬마들이 영상으로 여름 성령학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기들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헌신하겠다. 이 MZ세대가, 이 젊은 친구들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고
우리가 잘한 이 친구들이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영상으로 여름 성경학교 하자고.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한 750명에서 800명을 합니다. 그런데 2개월 동안 이 친구들이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부모들은 기도하고, 기도로 서포트하고, 또 물질로 서포트하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 해에 2,000명이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2,000명.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타주에 있는 또 여름 성경학교를 뭐 온라인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참여를 해가지고 2,000명의 어린이들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고 보니까 이 사역이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또 사역이 되었더라고요. 교회들을 섬기는. 그리고는 이제 2021년도가 되었죠. 2021년도가 됐는데 여전히 이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때인데 1월 달에 이 친구들이 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 목사님 올해도 여름 성경학교를 대면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자기들이 허락만 하면 자기들이 또 영상으로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영상으로. 어린 꼬마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한 2,000명을 하고 나니까 이 간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는 10,000명을 하겠대요. 10,000명을. 자기들이 10,000명을 하겠대요. 젊은이들은 이 사명에 헌신했고 부모 세대는 이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서포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15,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들어오고 선교지에서 들어오고 여러 지역에서 들어오고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해하는지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친구들이 교회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기들을 믿고 이렇게 서포트 해주고 기도해주고 한 교회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민들 오셔서 또 이 땅에 와서 참 문화도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켜가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서 자기들이 이 건강함 속에 건강하게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그 영상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이 이제는 바통을 이어받아서 바통을 자기들이 쥐고 이제는 자기들이 뛰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감사 영상을 만들었는데 한번 그 영상을 우리 그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만든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50년 전 여러분들은 함께 시애틀 중심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이 될 공동체.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친구들을 만나며 삶이 영원히 변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큰 희생과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he first generation walked so that the second generation can run. When I heard that, I was deeply moved because that's exactly what our first generation members have been doing. They may not fully understand the language or cultural differences, but they understand that this is a crucial step for the future of our church and are willing to sacrifice for the next generation. 그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한 가족으로 단합되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의 조그만 이민자 공동체에서 삶의 여러 영역에서 모인 젊고 활기찬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장하며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이어진 여러분의 기도와 망설임 없이 부어주신 여러분의 섬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신 희생 덕분에 우리는 온 열방에 나아가 만민을 제자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가 달릴 때입니다. 그 어떠한 도전에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주는 우리 다음 세대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부모 세대에 또 교회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 이것이 현재 우리 형제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 형제교회의 미래가 이렇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은요, 교육부만의 사역이 아니에요. 교회 전체 사역이에요. 교육부의 사역은 교육부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매달려야 되는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물질로, 또 몸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는 정말 양로원같이 느꼈던, 정말 기성교회가 변해서 부흥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그 열정을 주셨지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겠을까? 그렇게 때로 마음이 공허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그러면서 젊은이들을, 또 다음 세대를, 어린 자녀들을 세워가시면서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녀 세대를 일으키십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와 온 인류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우리의 성도들을 축복의 통로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흉년이 들어 있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이 유혹, 여기에 빼앗겼던 내 마음을 다시 부여잡고, 그렇지, 하나님이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그럴 때 흉년을 풍년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는 믿음의 가문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풍년을 경작하고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54년 전에 이 땅에 이 라이프 크릭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교회에 풍년을 경작하고 계세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들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이프 크릭 교회가 다시 한번 이 54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 해주고 불편함을 불평으로가 아니라 감사로 여기면서 나아갈 때 라이프 크릭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고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자녀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아무리 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겨지지 않으면, 믿음이 심겨지지 않으면 그 부모의 삶은 실패의 삶인 거예요. 결국 우리 자녀들을 사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눈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비록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부모의 기도가 있는 한 자녀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인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분명하게 고정시키고, 하나님, 정말 이 시대 속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건강한, 영육간의 건강한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요, 믿음의 가문이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먼저 같이 기도할 때 내 자신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또 우리 부모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주께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하는 그러한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여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를 이곳에 옮기셨고, 왜 우리를 이곳에 뿌리를 내리게 하셨고,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킹덤 주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심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부모들이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아버지 닦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여 자손들이여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모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소원입니다. 이것이 소원입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오직 주를 믿는 믿음일진데, 하나님 믿음을 남기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은 54년 전에 이 라이프 그릭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년을 경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고 오는 자녀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54주년을 맞이한 우리 라이프 그릭 교회가 정말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인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물로 키워내는,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래서 귀한 하나님 열매자들로 세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세대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라이프 그릭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오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5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라이프크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믿고 하나님 아버지 불편함을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쏟아붓는 하나님 부모 세대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프크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에 하나님 아버지 한 획을 긋는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 밝히 깨달아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고 하는 담장을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라이프크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한번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린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꿈,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서 주님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으로 한번 두 손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친히 타치하시고 주의 손으로 타치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나라고 하는 담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불편함을 오히려 감사로 여기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타치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꿈으로 하나님 그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왜 이곳에 와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인생 하나님 주를 향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라이프크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손잡고 어깨동무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라이프크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인재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함께 언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함께 부흥하는 다음 세대가 더 크게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켜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이프크리 교회의 풍년을 경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기쁨을 누리며 이 열매를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교회의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 더욱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도 만져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열매를 맛보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님이 부르실 때 영광의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